오늘 전할 말씀은 팔복에 나타난 팔복과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팔복의 이 제목 자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사회 어떤 복의 문제도 좀 정리를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제목만 보고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찍은 건데요. 잘 안 보이시죠? 저기 보시면은 무슨 내린 무당, 신점을 보는 제자, 신의 제자, 이런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져 있어요. 아마 의식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걸려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언젠가 우리 사회가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무당이나 또는 점쟁이, 또 요즘은 길거리에 보면 사주나 또는 타로점을 보는 데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딜 가나 또는 어느 곳에 사나 이렇게 복 얘기를 하고 또 복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개에도 복이 있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써 있더라고요. 밥그릇에도 복이 써 있고. 그러나 정말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적 복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부터 드디어 예수님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1장부터 4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5장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선지적으로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즉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말씀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선지직으로서의 직임 성취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 마태복음에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살아있는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냐면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그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세 직분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선지자, 왕,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이루심으로 기름 부은 자가 곧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여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차례대로 이루어내시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내용 전체입니다. 즉 마태복음의 내용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마태복음 전체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성경책의 마태복음을 다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선지자 부분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직분이 왜 중요한가?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저 세 가지 직분을 성취하는 것이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를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참 형상을 그대로 닮은 아들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왜 이 세 가지, 다른 복음이 아니고 왜 마태복음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말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 마태복음은 독특하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누구를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메시아, 즉 선지자, 왕,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올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직임을 가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 마태복음은 이 세 가지 직임을 차례대로 성취하는 과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즉 유대인들에게 또 나오는 이 중요한 이유는 그 구원의 그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임이 마태복음에 쓰여집니다. 또 하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직임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죠. 구약에 성취된 언약을 신약에서 성취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세 가지 직분이 연결이 아주 잘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간기를 이어줍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은 왕은 이방 황제가 임명한 왕이 다스렸고요.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없었습니다. 있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대제사장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직분을 돈을 주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 기간 중에 이 그리스도의 이 삼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자, 네. 그럼 왜 이렇게 삼직이 중요한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이 삼직을 꼭 성취하셔야 됐는가? 우리는 이 삼직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도 왜 이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삼직이 어디서 있었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꼭 이루셔야만 됐는가? 그 기원을 찾아가 보면 그것은
그 아담의 삼직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하나님 나라 복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같은 에덴 동산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 복을 받은 그 아담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그는 에덴 동산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처럼 살게 된 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선지자인가? 아담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아담은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거고, 선지자는 실제적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와에게도 전했습니다. 나중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도 그 자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왕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왕인가?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하나님 나라 언약 자체가 왕적인, 왕에게 부여하는 언약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 자체도,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다는 자체도 왕의 권위를 그대로 가진 자입니다. 또 있다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지만 하와의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산자들의 어머니라고 하와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죠. 그 동물들과 소통하고 그 동물들의 특징을 살피고 성품을 살펴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거죠. 즉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만이 이름을 지을 수 있던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왕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제사장의 직분을 또 수행했습니다. 이 아담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경작하고 지키다,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다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경작하다 이 표현이 아바드 또 지키다 이 표현이 샤마르 해서요. 아바드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경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에덴 동산을 또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샤마르라고 지키다 이 뜻은 바로 에덴 동산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즉 제사장의 직임을 아담은 수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계속 수행한 건 아니죠. 이 아담은 죄가 들어옴으로 이 세 가지 직분에 멈추게 됩니다.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 세 가지 직분은 누가 그러면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는가? 그게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즉 둘째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첫째 아담이 했었던 그 일들을 완성시킨다라는 의미죠. 실패했던 것을 성공, 불완전했던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그렇다면 언약이 없어지는 건가? 아니죠. 언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데, 자신을 계시하는데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본인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죠. 그 언약이 계속 지속되면서 누구에게 지속이 되냐면은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지속이 되죠. 근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아브라함도 역시 이 세 가지 직분, 직임을 다 합니다. 아브라함 족장이었습니다. 왕 같은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즉 선지자 역할도 하셨던 겁니다. 즉 언약을 받은 자들은 받고 난 뒤에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늘 수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람은 또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또 다윗은 왕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죠. 선지자의 역할도 했죠.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제사장 역할도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또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그 앞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통을 벗고 춤을 추죠. 언약궤와 함께 있는 자가 그가 곧 제사장입니다. 즉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그 뒤에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하고 같이 맞물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맞물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윗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이 불완전한 왕이었고 불완전한 선지자였고 불완전한 왕이었다면, 제사장 왕이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왕, 완벽한 선지자, 완벽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은 순서대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바로 오늘 배우는 부분이 선지자 직분을 처음 수행하는 겁니다. 선지자 직분으로서 처음 말을 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그동안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은 이어오고 있었고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복을 처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전에 선지자들이 복을 말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선지자들은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고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왔을 때 그 복이 오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게 해준다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복입니다. 즉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복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직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외쳤던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외쳤던 회개하라라는 것은 질적으로 달라요. 선지자들이 외쳤던 회개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라.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잘 지켰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고요. 간음이라고 하고요. 그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란으로부터 돌아오고 의의 길로 돌아와라. 죄의 길에서 돌아와라. 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습니다. 즉 구약에서 외쳤던 회개하라. 이 말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이 말은 제발 좀 율법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제발 좀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영원한 하나님, 너희 나라를 영원히 세워 주겠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외쳤던 회개하라 이 말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 말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제발 좀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발 회개하라. 왜?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의 의의를 드러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느냐?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말을 하는 너희들 회개하라. 율법을 다 지킨다고? 정말로 지킨다고? 정말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그러지 못하죠. 자, 이제 점점 예수님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시간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이 선지직을 하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선지직에 대해서, 즉 5장부터 선지직을 이어가는데요.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4장 23절이니까 뒤쪽이에요. 그리고 5장부터 정말로 4장 23절에서 말한 대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파하시냐면은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참 읽어드릴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사. 즉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5장부터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전파를 하냐면 선지자의 말로 전파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전파를 합니다. 바로 5장부터 선지자 직임을 수행하시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 5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데요. 이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마태는 이거를 딱 봤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그 장면을 마태는 딱 캐치를 합니다. 누가는 그걸 캐치를 못해요. 누가는 그냥 평원에서 말씀하신다고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럼 왜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 오른다라는 이 산에 딱 캐치를 했냐? 바로 마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산에 올라갔다는 저 표현을 통해서 모세가 산에 오르는 것을 연관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산에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을 딱 들으면 유대인들은 아, 모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모세? 그러니까 읽을 때 예수님이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셨네? 이렇게 돼요. 그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즉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다는 저 표현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산은 하나님이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신의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뜻이요. 즉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입을 열어 가르친다라는 게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아닙니다.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또 마태는 이 부분을 또 하나를 캐치합니다. 산에 오른다는 거, 이 간단한 거를 1절로 두고요. 또 입을 연다라는 이 간단한 단어를 2절에 둬요. 참 간단한 건데 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입을 열어 가르친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을 했다. 이 표현이에요. 즉 입을 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그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입을 열어서 즉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입을 열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4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5장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 4장에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5장에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서 5장에서는 이제 회개하고 천국이 왔다라는 이 두 가지가 5장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을 빌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팔복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팔복을 가만히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시편 78편 2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뭐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됐어요. 즉 입을 열 때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감추었던 것, 그동안 감추어뒀던 것, 너무너무 중요해서 감추어뒀던 것, 그것이 팔복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15분 좀 쉬겠습니다. 이어서 팔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